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자세 똑바로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니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니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화를 내고 내가 살아서 욕심내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우리 친구를 미워하고 내가 살아서 죄를 짓네.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사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에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성령으로 걷는 나기를 완전히 나와. 우리 처음부터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화를 내고 내가 살아서 욕심내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미워하고 내가 살아서
성령으로 임하사 영하신 세요. 이제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나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나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 응답하라 땡땡땡.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PT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망가지고 부서졌어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 동감하시죠? 여러분들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뭘까요? 죄. 두 번째는 죄인은 뭘까요? 지저스, 예수님이에요. 죄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죄부터 한번 볼게요. 한 PPT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보면은 우리에게 드러난 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얼음 있잖아요. 그걸 빙산이라고 하는데 이 얼음에 보면 드러난 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짓된 마음들, 그리고 미움도 있고요. 우리 많은 욕심도 있고요. 여러분들 교만함도 있고요. 악한 생각들도 있어요. 이런 드러난 이런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 있죠? 죽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질병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고통도 있고요. 또 싸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이게 죄로 드러난 모든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죄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음을 보면은 저기 보면 작은 얼음 같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얼음이 그 밑에 더 큰 얼음이 있어요. 한번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죄의 본질이 있어요. 이거는 드러난 것뿐이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지금 친해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 죄의 본질 또 하나를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왕이다. 시작. 내가 주인이다. 시작.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뭐냐면 약한 사람들,
한 사람은 한 종류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돼요. 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픈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장님도 있고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있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나병 환자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됐어요. 몸과 마음과 영과 또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여기서 관계 회복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마음이 강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충돌을 일으켜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약한 마음이 있어요. 혹은 예수님께 나올 때 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충돌이 되고, 이 마가복음에서 충돌을 일으킨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선생님에게도 있어요. 그 마음이 약한 마음도 있고요, 강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충돌해서 그치면 안 되고, 충돌해서 우리가 깨져서 예수님을 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데, 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뭐 했냐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게 회개거든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배울 건데 뭐냐면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떠나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만 부르심에 그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부르심에 베드로가 응답했는지 그것을 살펴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그러자 시몬과 안드레는 얼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단편적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가복음을 준비했어요. 누가복음을 볼게요. 자, PPT. 자, 여기 누가복음인데 이거는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연극을 할 거예요. 보면은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 베드로가 있는데 선생님이 예수님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먼저 읽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요약한 건데, 자, 드라마로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가르치시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보아라.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니까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상상이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이 터가지고 다 가르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건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뭐 해라?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제가 밤새 맞도록 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베드로가 경험한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기적일까요? 뭐라고요? 마이크를 대고 하셔도 돼요. 예,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은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기적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순종. 예, 그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게 기적이에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베드로는 프로 어부예요. 어부만 했어요. 인생이 다 어부로 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가 많아요. 평생 살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예, 물반 고기반이야.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 낚시도 아니야. 낚시도 아니고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돼? 고기가 반드시 한 마리라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베드로의 그물은 뭐였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 혹자는 몰래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고기들을 다 모은 거야 일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못 가게 하나님이 모은 거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고.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기적은 그 베드로가 경험한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먹고 사는데 가장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의 고백이 뭐로 변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거나 말씀 가운데 만나면 뭐가 나와요? 그 그물에 있는 그 뭐예요? 고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그 기적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고기를 사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면은 수입이 짱짱할 거 아니에요.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거에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기적이 있어요. 뭘까요?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를 버려두고요? 모든 것을, 그물과 배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포커스는 뭐에 있었어요? 고기 잡는 거에 있었어요. 뭐 잡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그물에 있었어요. 그물이 가장 소중했고요. 그 배가 가장 소중했어요.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베드로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베드로한테 또 다른 사명을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회개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시작.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뭘까요? 고기 잡는 거? 뭐예요? 사람들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면 우리들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건 고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그 부르심에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고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그 베드로의 기적이 뭐였다고 했어요? 그물을 버려둔 거였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그 배는 뭐였을까요?
생존이었어요.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게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초청에 따른다면 뭐예요? 뭐를 버려야 돼요? 그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물을 막 예수님 잠깐만요. 이 그물 좀 정리하고요. 잠깐만요. 여기 고기가 있는데 이거 좀 끌고요. 예수님 혹시 모르니까 그물을 갖고 갈게요. 근데 배가 더 중요하네. 예수님 배를 같이 들고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을 버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버려야 될까요? 학교를 때려쳐야 될까요? 직장을 관둘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혹 진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뭐예요? 특별한 거고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물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다른 그물을 주셔요. 누구를 위한 거? 사람을 낚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공부 왜 해요? 왜 했죠, 공부를?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얻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물이 바뀌는 거예요. 왜 공부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위한 그물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많이 해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죠. 공부 다음에 많이 하는 거. 핸드폰.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시우라, 또 누구 있어? 재아야, 홍규나, 승원아, 그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위한 그런 인생. 내가 축구를 잘해. 그럼 내가 축구 선수가 돼서 나를 뽐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일생생활에서 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조금 줄여야 될까, 안 줄여야 될까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 많이 했어요, 지금? 인터넷하고 게임 많이 했으면 조금 줄입시다. 줄여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데 그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삶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 그물을 계속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뭐죠? 누가복음 5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물을 버렸는데 그물을 다시 주워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요한복음 21장인가 보면 예수님을 다 만나고 뭐 좋은 경험 다 했는데 다시 그 그물을 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사실은 그물은 한 번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을 완전히 버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 버렸냐면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 베드로는 그물을 완전히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느 분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은 관계에서 와요. 뭐에서 온다고요? 관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예요? 공짜예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저. 거저인데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무리 좋아해도 이 관계의 행복을 누리려면 상대방은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안 포기해야 돼요? 좀 어렵구나. 좀 어려운데 보세요. 부부가 되려면 제가 남자잖아요. 다른 여자들을 포기해야 돼요, 안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누림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절대로 없어요. 복음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있어요. 왜?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거저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첫 번째 이야기한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잠시만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주. 오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구원은 거저지만 그것을 이루려면 자기 부인, 어려웠지만 그물을 버리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것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 물건을 다 팔아요. 다 팔아야 돼. 다 팔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참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도 우리가 못하거든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물을 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들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화를 내고, 내가 살아서 욕심내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미워하고, 내가 살아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네.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사 변화시켜주세요. 이제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이전의 내 모습 모두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나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나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 무릎을 꿇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강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깨트려 주세요. 예수님 앞에 깨트려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으로, 응답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간절히 1, 2분 정도 입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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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안에 죄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아동국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눈이 멀었고 우리가 귀가 먹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썩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그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그물을 내버려두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어가고 어려운 그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는데 검은 거는 선생님이 읽고 빨간색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는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는 많이 읽었고 어떤 친구도 하나도 안 읽은 친구도 있는데 여기에는 6장, 10장까지 읽으라고 했지만 자기가 읽었던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다 읽은 친구들도 또 읽으세요. 이 마가복음 설교가 끝날 때까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을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성경 읽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출석으로 인정되고 거기서 가장 또 잘된 것들은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꼭 사진 찍어서 예배 드리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예배 끝났지만 성경 읽으시면 돼요.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